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세세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산성교회 고등부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많은 필요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연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가장 높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임을,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순간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인 이 물질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가져갑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함으로 이 시간 임하는 사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 일상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이 봉헌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지혜로서 이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여러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일정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련회는 이제 16일, 23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제 16일, 23일에 말씀 주제가 있는데 수련회에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대주제의 소주제로서 16일 날에는 나는 왜 예배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인 23일에는 나는 왜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되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수련회인 것만큼 함께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이벤트를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이요. 여러분 두 주간 동안에 얼리버드 예배자라고 해서 고등부 예배가 9시에 진행되는데 9시 전까지 9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실 앞에 로비에 오시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페이퍼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날짜는 제가 일괄적으로 적을 텐데 내가 언제 입장했는지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9시까지 카운트를 해가지고 얼리버드 예배자에 한해서 상품이 나갑니다. 수련회 기간만큼은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앉으셨지만은 비전홀은 노란색 스티커 표시가 있는 자리에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바라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자리에 앉으시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일괄적으로 이제 규칙성 있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두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앉는 이 자리에 특별한 상품을 숨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시 입장하실 때 습관에 따라서 늘 앉던 자리에 앉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를 고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앉으셨을 때 살펴보시면은 내가 앉은 자리에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당첨되신 거예요. 다만 한 번 앉으면 다른 데 못 옮깁니다. 앉았는데 상품이 없다. 다른 데 앉아야 돼. 이거 못합니다. 우리 차이팅 같은 세연이는 고정석이 있어가지고 불리할 것 같은데 세연이도 앉기 전에 저기 한번 앉아보고 오는 걸로 한번 선택해서 앉아보고 와서 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가지고 없으면은 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여기에 서기 전에 앉은 자리를 선택했다가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예배를 끝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나가시기 전에 귀가하시기 전에 로비에 다트를 설치를 해놓을 겁니다. 이제 수련회 끝마치고 우리가 돌아온 랭킹전인데 다트를 통해서 고득점한 사람에 한해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준비된 다트에 한번 던져보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리고 서로 이벤트를 나누고
함을 통하여서도 우리 서로의 동독함과 친밀함을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수련회로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던 친구들도 수련회 기간만큼은 이 현장 예배에 와서 함께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먹어주시고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8월 생일자 이제 축하를 하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둘째 주에는 생일 선물만 전달을 합니다. 생일 맞은 친구들 예배 끝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찬양 나눔, 조민경 선생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 찬양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가사를 더욱 묵상하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여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3박이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질병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었는데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가 점차 회복이 되어져 가야 될 텐데 혹시나 우리 상황 가운데 편리함과 편함을 쫓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굳은 날씨와 바쁜 일정이 있으면 예배는 포기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수련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순간, 이 예배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기간 9주간의 말씀 나눔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나의 심령,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했던 마음들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순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반기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있음을 고백하며 시작해서 드릴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그 시간에 여러 수련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편리
있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일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자기네가 예루살렘에 나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사람들에게 전하고 순종하여 바꾸시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는데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표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명제하였습니다. 의미적 표현으로 우리가 배웠던 죄 있죠.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관역과도 같은 표적이신 예수님께만 날아갈 수만 있다면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적이신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즉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해야 한다. 그에게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살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의미적 표현으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 표적에 관한 이 단어적 표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쓰였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이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You will know who he is 이라는 문장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즉 징조라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징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징후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세미이온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뜻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이든 너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장 이든 간에 뭘 전해주고 있냐면
예수님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인들, 즉 신호들, 그리고 징조,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을 예견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는 아기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단어적 의미에서 징조로서의 이 예수님을 오늘 바라볼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살 된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많이 자라셨어요. 12년 동안 흘렀어요, 시간이. 재밌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신약성경의 4개의 복음서, 즉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언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묻는 표현은 아니에요. 누가가 이름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그때 당시 일반인들, 그러니까 귀족도 포함되겠지만은 대부분 일반인들, 서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내용들이요, 굉장히 서민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가정이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목수 집안이었어요. 목수 일을 하는 집안. 당시에 목수 직업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못 살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서민층을 대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집안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즉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시기에 신적인 부분, 신적 권능의 부분에만 국한되어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매우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의 나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훌쩍 커서 공생애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소개가 나머지 누가복음 외에는 소개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수님을 인식할 때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신적인 부분에만 집중될 것인데,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냐?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은 맞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 리얼 휴먼, 정말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드시면서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누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우리의 표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무엇을 알아가야 할까를 소개할 때에 우리와 전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12살 때 일이었는데 명절날, 절기 때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을 가셨는데 그 절기를 지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12살, 마리아 입장에서는 12살 배기 아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먼 거리 여행하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 성경 기록도 보니까
가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예수를 찾으러 가요. 이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찾으러 갔냐면 그 원래 있던 베들레헴에서 뭐 갈릴리 쪽 이쪽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때 그 길을 그냥 목적지만 하면서 쭉 내려왔던 길을 샅샅이 뒤지면서 혹시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오는 과정 중에 놓친 것은 아닐까라고 여겨서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를 찾으러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12살 된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12살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12살짜리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의 12살짜리 동생이 우리 온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이 동생만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이 아직 성년이 아니잖아. 아직 초딩이잖아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초딩이니까 12살이니까 나이가 별로 안 많으니까 찾아야 된다. 무조건 무사히 찾아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거든요. 자, 저 나이, 제 30대 이 나이인 저가 가족들과 여행을 가다가 뒤돌아봤는데 제가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저를 찾을까요? 전화를 똑똑똑 했어. 잘 안 받아. 어디 갔지? 이 정도일 거거든요. 알아서 찾아오겠지. 어디 갈 줄 아니까 알아서 오겠지. 이래 생각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2살 예수님도 그냥 12살로 여김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귀한 아들 그냥 이 정도였어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 그래서 찾아내야 되니까 안전을 지켜내야 되니까 부모님이 찾으러까지 왔어요. 그런데 찾으러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회당에서 이 선생들, 즉 율법 교사들이랑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막 거기에서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죠. 널 찾았단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제 다른 면모가 뭘 나오냐? 12살짜리이긴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준 면모는 다시금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다시 역질문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마땅한데 모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즉 이게 굉장히 심오한 본문이에요. 12살이긴 한데 우리 아들 12살이긴 한데 근데 말하는 것은 12살보다 훌쩍 뛰어난 말을 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12살이에요. 이 부분은 다소 모순적이긴 한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너무 맞다. 모순이긴 하지만 너무 맞는 장면이에요.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12살로서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를 여김받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그 명확한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본문이거든요. 우리와 같으시긴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끔 하는 그런 면모가 두 가지가 명확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씀의 내용들 보면서 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였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해오는 동안에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은 그 모습을 이어가고 계신 분, 성장하는 그 과정도 무엇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성장해 가야 될지를 흐트럼없이 쭉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표적이신 예수님께서 소년기 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딱 두 구절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40절과 마지막節절인 52절로 요약을 딱 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가 자라며 아기였을 때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장기 동안에 쭉 그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40절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서 성장해 가면서 지혜로울 수 있었으며 함께 있는 더불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날 수 있었으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누가복음의 그 성장기를 소년기를 기록해 주면서 여전히 12살에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여전히 무엇이 필요한 분이셨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으셔서 계속 자라나면서 지혜가 더하여 갖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표적으로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성장해 가면서도 늘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징조, 우리가 예견하고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성장과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사인으로만 딱 나타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난 사인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과정을 살아내면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김에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바는 예수님의 그 사인과 더불어서 믿음의 시간들이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있게 되며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것 중에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 지적인 강성함과 폭넓은 지식의 습득과 좋은 성적과 이런 삶의 노하우와 스킬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맨 원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추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실제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변할 텐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장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힘을 공급받아야 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매우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있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늘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이 문장이 나에게는 반드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을, 일상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갈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무수히 많은 지식에 습득을 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무리고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조망하여 볼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쌓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소년기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대,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하여지고 성장해 나갈 텐데 지혜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년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징조 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든 시기에 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듬뿍 그렇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나무로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